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순결한 신앙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머인데요.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대중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을 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먼저 뜨거운 물 안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어이구 시원하다. 그러니까는 그 어린 아들이 아빠 안 뜨거워? 그렇게 안 뜨거워. 시원하게 좋다. 너도 빨리 들어와. 정말 안 뜨겁지? 그럼. 아버지 말을 믿고 어린 아들이 물에 풍덩 뛰어 들어갔습니다. 핫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뜨거워 하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하죠. 목욕탕 얘기가 나와서 또 하나 하면 어떤 사람이 낮에 이제 대중 목욕탕에 목욕을 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락블룸에서 옷을 벗어서 다 정리를 해놓고 이제 목욕을 하러 가는데 자기 뒤에 또 한 사람이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먼저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내 뒤에 분명히 한 사람 따라 들어왔는데 탕 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겼어요. 저 양반이 왜 안 들어오지? 혹시 내 물건에 그 돈이 들어있는데 돈을 훔쳐가는 건 아닐까? 이런 막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절부절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만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앉아있다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자기 락블룸을 열고 확인을 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안심을 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이 뒤에 왔던 사람이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거든요. 이 사람 생각에 저 양반이 왜 목욕을 하다가 저렇게 나가지? 혹시 내 그 안에 돈이 있는데 돈을 훔치고 가는 거 아닐까? 이 사람도 막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고 이 사람도 따라 나갈 수도 없고 앉아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탕 안에 앉아서 이제 인사를 하고 서로 말을 하다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먼저 왔던 사람은 목사님이고 그 뒤에 두 번째로 들어왔던 사람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된 것을 회개했다는 그런 유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불신의 세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믿지를 못하는 그런 세상이죠. 집에서도 남편을 믿을 수 없고 아내를 믿을 수 없고 부모를 못 믿고 자식을 못 믿고 친구를 못 믿고 이웃을 못 믿고 형제를 못 믿고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믿음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에 대한 믿음도 희미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없는 이런 시대가 바로 주님 오실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은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도 지금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찬송도 믿음으로 불러야 되고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했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고 우리의 모든 삶도 뚜렷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내가 시험을 해봤는데 믿음이 별로야. 그러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확인하자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 내 스스로 나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적죠? 그저께 했던 얘기를 한번 하면 제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또 이집트 그 카이로에 있는 그 피라미드하고 뭐 이런데 예수님 행적에 다 있어 그 지역을 성지 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때 미국에서만 목사님들이 각 지역에 각 뭐 교단에 이제 여행사 성지 순례 있길래 신청을 해가지고 한 40명이 단체로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저기 뉴욕에 가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갔었는데 안내하신 목사님이 거기서 가이드 한 분이 그 현지에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다니면서 강조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시간. 자꾸 시간을 얘기하세요.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좀 시간이 늦어지고 지체되고 하면 다음 스케줄이 다음 일정이 지장이 생기잖아요. 다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지품을 잘 간수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 여권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권을 잘 챙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가면서 확인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의 여건이 있는지 확정하자 이 말이에요. 확인하자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가잖아요.
여건이 있어야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저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여건이 나에게 확실하게 있는지 확증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여건도 필요하지만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한국도 경제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 여권을 가지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그런 한국 여권의 파워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아마 비자 없이 아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옛날만 해도 여러분 미국에 여행을 오려고 해도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여권만 가지고 들어올 수 없어요. 비자를 받아야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여행 오고 싶으면 비자 없이 여권만 있어도 티켓만 사가지고 올 수 있죠. 다른 나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요즘 가짜 한국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뭐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데 가지고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국 여권 가지고는 무비자로 막 이렇게 잘 못 다니는 것 같아요. 한국 여권은 그냥 갈 수 있으니까 한국 사람인 것처럼 가짜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왜 유럽이나 호주나 뭐 이런 데서는 한국말을 쉽게 본다는 겁니다. 그럼 중국 사람도 한국말 모르잖아요. 그럼 걸리는 거예요. 추방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외국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비자 없이는 갈 수가 없죠. 요즘은 비자를 받아도 잘못 미국에 와서 걸리면 추방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미국에 대하여 안 좋은 그런 것을 뭐 SNS라고 그러나? 그런데 혹시 뭐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이런 데 올려놓으면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왔다 갔다 할 때 걸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외국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비자가 필요하고 그렇게 까다롭게 우리가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 올라갈 때 비자 없이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길은 매우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저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다니고 있지만 천국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은 매우 좁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을 이렇게 딱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그런데 미국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져서 미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 나가든 다른 나라에 가든 그곳에 가서 몇 년을 살다 오든 미국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체류할 때에 그 나라의 뭐 비자라든지 어떤 거소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겠지만 미국 들어올 때는 문제가 안 된다 이거. 왜? 나는 미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5장 23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이 땅의 시민권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여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권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곳에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런 믿음의 여건,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시민권, 이런 것이 나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정해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시간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어도 나는 주님 앞에 튼튼하게 내가 할렐루야 하고 갈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죽음이 두렵지 않고 기쁨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결한 신앙의 사람 요셉인데 이 요셉의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BC 한 1900년경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2000년 전후, 그러니까 요셉은 한 1900년, 1800년 전후 그때의 인물이죠. 요셉은 지난주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예? 12명.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지파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11번째가 야곱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위에 정조 할아버지 아브람,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의 좋은 신앙의 모습을 다 합친 정말 가장 이상적인 또 예술적인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37장은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37장에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죠?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 영어로 레이첼이죠. 라헬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동생이 바로 베냐민 지파를 이룬 베냐민. 자, 야곱이 지난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동네 바깥에서 막 지쳐가지고 있는데 라헬이 그때 이제 만나게 되고 뭐 물도 얻어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소개도 하고 이제 해가지고 왔는데 완전히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반해버렸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인데 큰 언니 레아는 좀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인물도 약간 이제 동생보다는 떨어졌고. 그런데 동생 라헬은 아주 예뻤어요. 근데 몸은 좀 허약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을 보고 그냥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라헬과 결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외삼촌에게 내가 라헬을 나에게 신부로 달라. 내가 외삼촌을 위하여 7년을 내가 봉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외삼촌 집에서 아무 보수도 없이 머슴일을 했습니다. 7년이 딱 지났는데 이제 결혼을 이제 이스라엘은 뭐 저녁 때 한 것 같아요. 그때나 뭐 지금이나 저녁에 결혼을 이제 하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밝은 불이 없을 때니까 침침할 때 뭐 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처럼 화려한 결혼식을 했겠습니까? 그냥 뭐 서로 그냥 이제 부부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뭐 했겠죠.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을 치른 겁니다. 초야를 치른 거죠. 아침에 눈을 야곱이 딱 떠서 보니까 밤이니까 몰랐는데 보니까는 이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라헬을 내 아내로 달라고 했는데 왜 언니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외삼촌이 우리의 풍습은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는 이런 경우는 없다. 언니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동생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일주일 후에 동생 라헬도 줄 것이니까 앞으로 또 7년을 나를 위해서 무보수로 봉사를 해라. 그래갖고 일주일 후에 라헬을 또 아내로 맡고 7년 동안을 외삼촌을 위하여 아무 보수 없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14년을 외삼촌을 위하여 무보수로 헌신을 한 겁니다. 그 사이에 큰언니 레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실바하고 또 누구죠?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큰언니 레아의 시종들은 아가씨였고 또 하나는 야곱 라헬의 시종들은 아가씨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또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부인이 4명이 되었고 그 사이에서 자손이 12명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14년을 외삼촌을 위하여 봉사했던 그 라헬을 통해서 출생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이 좀 늦게 낳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11번째니까 한참 나이로 보나 또 세월로 보나 늦게 자식을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더 사랑했고 또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안 될 때니까 그냥 낳다가 애기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참 야곱 입장에서는 불쌍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셉에게는 채색옷, 색동 저고리를 입힐 때 이 말이겠죠. 좋은 예쁜 옷을 입히고 특별히 사랑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위해 10형들은 시기 질투를 한 겁니다. 차별한다고. 자식은 다 똑같은데 쟤만 이뻐한다고. 쟤한테만 잘해준다고. 그러다가 또 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우리가 형제들이 곡식단을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묵고 있는데 4단이 가운데 서고 11단이 둘러서 갖고 나한테 절을 하더니다. 형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더 형들이 그냥 기분이 상하죠.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꿈을 더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또 이런 꿈을 꾸고 얘기하니까 이제 저놈 우리가 없애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 자기들끼리 있을 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적자 이스마엘,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그 이스마엘 후손인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요셉을 은 20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이 37장의 내용이고 38장은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유다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 한 장을 유다에 대하여 할애하고 있고요. 그 넘어가서 이제 39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끝까지 요셉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간이 가니까 39장에는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종살이를 할 때 보디발 장군이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도 윙크를 하면서 자꾸 신호를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다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붙들고 우리 같이 동침하자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뿌리치고 도망을 갈 때 옷이 벗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옷을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붙들고 사람들에게 막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나를, 요즘 말로 말하면 성추행을 했다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꼼짝없이 그냥 덮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경호실장이잖아요. 그 당시 호위무사 바로의 경호를 맡고 있는 사람이죠.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곧 넘어가서 40장이 뭡니까?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또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바로 왕의 술을 빚어서 이렇게 진상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당신은 사흘 후에 다시 복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고, 떡 맡은 관원장, 빵 굽는 사람이죠. 그거는 떡을 안 먹으니까 빵 굽는, 빵을 맛있게 구워서 왕에게 진상하는 그 일을 대표하는 사람, 꿈은 당신은 사흘 후에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요셉의 꿈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귀하면 나를 꼭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또 그 양반이 그렇게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까마득하게 또 2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사실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더 감옥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41장에 넘어가서 스토리가 뭐냐면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저기 강가에서 소들이 7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막 살이 포동포동 기름지게 쪘습니다. 그런데 삐쩍 마른 7 암소가 나타나가지고 그 살찐 암소 7을 다 잡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왕이 또 꿈을 꿨는데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그냥 뭐 한 알에 그냥 막 풍성하게 열매가 맺혔습니다. 7 이삭이. 그런데 또 7 이삭, 삐쩍 마른 7 이삭이 있어서 그것을 다 그냥 없애버렸다. 이런 꿈을 꾸고 애굽의 술사들, 점술가들 불러다가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에 감옥에 있었을 때의 그 청년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임금의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그 두 꿈은 다른 꿈이 아니고 하나의 꿈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의 대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또 7년 동안 대흉년이 될 것인데 앞에 풍년이 들었던 것은 그냥 기억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대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년이 들었을 때에 곡식을 많이 저장해서 흉년이 될 것을, 기근이 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내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서 요셉에게 자기가 끼고 있던 임금의 인장, 임금의 그 도장이 인시된 이것을 빼서 끼워주고 그 목걸이를 요셉에게 걸어주고 버금 수레, 임금이 타는 수레입니다. 마차입니다. 거기에서 거기를 태워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왕의 이름만 가지고 있고 모든 정권은 요셉에게 내가 다 이임을 했으니까 전부 다 요셉의 말을 따르라.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7년, 요셉의 말대로 정말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각 지역에 창고를 짓고 확장하라고 해서 곡식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7년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애국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 전체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이제 애국의 곡식을 구하러 내려오죠.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요셉의 형들이 애국의 곡식을 구하러 왔던 내용이 창세기 42장부터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50장 끝날 때까지 이제 형제들과의 그런 쭉 스토리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 요셉의 정말 순결한 깨끗한, 순결이 뭡니까? 티가 안 묻은, 때가 안 묻은 깨끗한 그런 것을 순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신앙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그 마음속에 악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것만 가득 차있던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막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막 저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마침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의 요셉을 넘겨버렸습니다. 여기서 미디안 상인들이 은 20의 요셉을 이제 종으로, 노예로 하나 이제 샀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인이니까, 비즈니스 한 사람이니까 손해보고 넘길 수는 없잖아요. 얼마에 넘겼을까? 보디발 장군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보통 비즈니스 하면 한 30%는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 30에 넘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이 사람, 종 한 사람의 값어치가 은 30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가롯 유다가 얼마에 넘겼죠? 은 30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디안 상인들이 은 20에 사가지고 아마 보디발 장군한테 가서 한 30% 남겨서 은 30 주면 종으로 파겠습니다. 은 30 달아서 주고 아마 이렇게 샀을 거예요. 이때 나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몇 살이라고요? 본문 집사님 앞절 띄워주시면 요셉이 겨우 17살이었습니다. 17살. 17세 2절에 나오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7살이면 지금 이제 뭐 고등학교 2, 3학년 이 정도 됐나요? 예. 어린 소년이죠. 티네이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런 어린 소년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것도 남이 아닌 이복 형제들에게. 그래서 성경에 또 지구 역사 가운데
최초의 인신매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팔아버리는 일. 그것도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는 일. 이 일을 어린 나이에 감내한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요셉이 이 일에 대하여 형제들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내가 반드시 저놈들을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말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이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견디고 감내하고 이겨냈습니다. 요셉이 정말 그 마음에 악이 없고 선만 있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넘어가서 한 45장에 가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왔을 때 만났던 장면이 나와요. 요셉은 단번에 알아봤잖아요. 형들은 와가지고 감히 고기를 못 드니까 똑바로 쳐다도 못 보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요셉은 알아봤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큰 소리로 다 물거라 물리고는 거기에서 막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형제들을 보고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그 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 혈육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 궁에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고 2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사람을 봤으면 오늘 잘 걸렸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 정체를 다 밝히고 막 호통을 치고 당장 이놈들을 묶어서 쳐라 그러고 막 난리를 쳐도 그 분이 안 풀릴 텐데 오히려 막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형제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미리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형제들 잘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50장에 넘어가서 보면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있는데 설마 요셉이 우리한테 뭐 해코지를 하겠어? 아버지가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났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요셉이 이제는 우리한테 복수를 할 거야. 그때 요셉이 또 형제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내가 형제들과 모든 우리 조카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살피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선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그 마음에 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순결한 이란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요셉은 유혹이 왔을 때에 그 유혹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윙크를 하면서 눈짓을 주면서 그냥 지나치기만 하면 요셉을 그냥 바라보고 그때 한 11년쯤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한 10년 넘게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 한 28, 29 그 정도 됐을 때 많아봤자 30대 뭐 이제 전후 막 그때쯤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또 준수한지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 꽃미남. 그러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냥 요셉한테 빠져버린 겁니다.
자기 남편은 그냥 나이도 많고 그냥 그런데 싱싱하고 멋있는 젊은 총각을 보니까 그냥 막 가슴이 그냥 팡팡팡 뛰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막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눈웃음을 치면서 살랑살랑거리면서 그러다가 아무도 없을 때에 유혹을 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뿌리치고 우리 주인 장군께서 나를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모든 것을 다 맡겨서 관리하게 하셨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뿌리치고 그는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호박이 넝불째 굴러 들어왔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도 뭐 열여자 뭐 싫어할 남자 없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찾아서도 막 다니는데, 저절로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한번 눈 딱 감아버리면 요셉의 앞길이 그냥 확 열릴 수도 있잖아요. 뒷배가 딱 되어가지고 그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것을 뿌리쳐 버렸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 형제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아내가 유혹을 해서 뿌리치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을 때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살다 내가 별걸 다 봤어. 그 여자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막 덮어 씌워가지고 세상에 하면서 원망불평을 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그 아내의 남편이 보디발 경호실장 장군입니다. 만약에 감옥에서 요셉이 자꾸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 말이 보디발 장군의 귀에 들어가면 아마 요셉은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안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 얘기했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자기를 기억해서 얘기해서 빼주겠다고 했는데도 깜깜 무소식 2년을 더 감옥 안에서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요셉은 세상에 사람 참 믿을 놈 없어 그러면서 막 원망 불평을 하고 내가 해서 그렇게 나갔으면 나를 나가게 해줘야지 하면서 막 원망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 성경의 긴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그냥 성경을 나중에 성경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요셉의 스토리를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악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혹을 단칼에 뿌리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도 누구에 대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악담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가장 성경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 단칼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조롱을 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원망불평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들도 오늘 요셉의 이런 순결한
신앙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자 이 말입니다. 확증하자 이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다 요셉의 이런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시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